오늘 왕들의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헛발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설교 제목이 끝까지 헛발질이라고 그랬더니 제목이 마음에 확 와닿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오늘 말씀이, 그리고 지난 12번에 걸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는 헛발질하지 않고 카운터 펀치를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날려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들의 이야기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좀 우울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내 말씀으로 삼으면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요, 하나님과 나를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듣는 나 자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재미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요, 설교자는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도 하고, 제가 굉장히 설교가 빠른 편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아주 조용조용 하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는 분량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는 좀 졸지 마시라고, 좀 집중해서 딱 들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웃기기도 하고 또 스피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웃자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울자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떨림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것은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자가 능력이 있어서 존중합니까? 아니면 나이가 지긋하고 풍채도 괜찮으시고 좀 머리가 시키지긋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설교가 좀 무게가 있어 보입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머리가 젊은데도 흰머리가 샥 멋있게 나가지고 단에 딱 쓰면은 일단 그걸로, 요즘 애들 말로 그걸로 먹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흰머리가 안 나요. 그래서 흰머리가 안 날까? 그런데 요즘 요 옆에 흰머리가 몇 가닥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한 개당 500원씩에 싹 뽑아가지고요, 요즘 모든 딸들은 그렇게 돈을 버는 거라고 그러면서 좀 아쉽네요. 우리가 설교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거나 무슨 외모가 중후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누가 단에 서더라도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든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조금 우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내 말씀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TV를 틀면 설교 방송 나오죠. 라디오에서도 계속 설교 이 방송이 나오죠. 유튜브 틀면은 아무튼 책 보면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폭포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폭포는 딱 보면서 시원하게 내리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는 단지 500ml 한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생명의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생수로 받다 내 말씀 삼으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 같은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드라마의 마지막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이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간혹 드라마의 끝부분에서 주인공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비극들도 간혹 있지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썩 좋지가 않지요. 아쉽게도 이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을 그대로 행하며 결국 그에 대해서 나라가 끝장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시드기야에게 내려진 선지자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시드기야의 시대 때 나라를 끝장내셨어요. 그럼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이 됩니다. 청년의 때의 왕이 돼요. 여기에 청년들도 있는데 또 나이가 육신의 나이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상과 비전과 꿈을 받는 청년의 때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가 큽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그 행실을 붙드는 자가 아니면은 그는 육신으로는 청년이어도 그의 영은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이상과 비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비전과 이상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청년인 것이죠. 시드기야가 21살 때 왕이 됩니다. 청년의 때에 왕이 돼요. 그러면 그 청년의 때에 왕이 된 시드기야가 그 급박한 시기에 앞서 망한 왕들처럼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그 앞에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셋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간신히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왕을 따라, 여호야김을 따라, 그 이전의 왕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드기야만 그랬나? 그 선대의 왕들 다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엉망으로 살던데 시드기야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중한 시기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휴가 가서 금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휴가 가면 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즐길 때도 있고 마음을 조이고 기도할 때도 오지요. 그때는 느슨했던 마음을 조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를 피할 수 있어요. 보통 애들이 그걸 잘 못하죠.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앞에서 뭐 까불고 난리를 쳐도 괜찮습니다. 다 봐줍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딱 분위기 파악하고 자중해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거기서 찍고 까불고 하면 어떻게 돼요? 등짝 한 대 후려 맞고 끝나는 겁니다. 시기가 엄중하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그 앞선 왕이 바벨론에게 결박돼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앞선 왕들의 죄악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자기가 왕이 됐는지, 왜 왕이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엄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허리띠를 풀을 때가 있고 허리띠를 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며 교회는 분열되고 나라가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믿음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가 끝까지 헛발질을 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실 때,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가 어쩌다가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헛발질을 하다가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감옥에서 주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드기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돈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듣고 따르라. 듣는 것만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사건을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 36장,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38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역대기에 기록하지 아니한 그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서 있었던 숨은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고 포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하게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잘하니까 듣기가 싫으니까 그냥 감옥에다 딱 가둬가지고 시위대들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는, 그러니까 얼굴만 딱 내밀고 묻어놓은 상태였어요. 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이 시드기야가 묻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뭐라고 하시더냐 물어봐요.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말을 따르면 이 나라가 살겠고 왕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이요, 시드기야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안 들었죠. 그 이전에도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외적들로부터 이 백성을 구하시리라 선포해가지고 구원받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마음에 뭐가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수호신이 되어 바벨론에게서 지켜주리라, 이 정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전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 정반대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생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개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안쓰러워서 두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항복하면은 내가 조롱거리 된다, 내 웃음거리 된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시드기야에게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해요. 원하오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이전에 아랜 것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만약에 시드기야가요 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자존심은 좀 상했겠죠. 조롱거리가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치욕은 당했으나 그 나라가 망하지 않냐고 지켜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언젠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 창피해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쪽팔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드기야처럼 되지 않으려면 듣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따라야 해요. 소극적인 순종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희극을 만들려면 적극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은 소극적 순종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한 주일 동안에 다 새벽 예배 나오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딱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월요 특세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냥 그렇게 순한 양처럼 아우 예 목사님 그래야죠. 그리고는 안 나와. 듣기는 잘 듣는데 따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듣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들 하셨어요? 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 체질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마음이 담겨 있는 걸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 그냥 감사하게 선물은 받지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누군가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전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서 공짜로 뭘 얻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가면은 막 목사님 좀 드세요. 그리고서는 공짜로 주실 땐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너무 그러면 또 이 그 성도의 정이 없을까봐 그러면은 내 거는 내가 낼 테니까 우리 같이 가신 분들 거는 좀 대접을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그걸 잘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어쨌든 성도님 사업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꼭 그냥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실 거를 대비해서 아예 뭘 사가. 예. 어디 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하나 사가든지 뭘 사가든지 그래서 갖다 준 걸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음식점을 개업했으면 그럼 가서 한 그릇이라도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성도가 잘 되길 원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잘 되길 원하면은 거기 가서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되고 팔아주고 와야죠. 그게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취미가 현대카드 포인트 쌓는 거라서 막 사드릴게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잘 들으세요. 제가 주로 뭘 요구하던가요? 받아보신 분은 알죠.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 그거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면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요. 그런데 그 피곤한 일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듣고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시야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개혁가라는 별명을 가진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그냥 가루로 내서 그 가루를 그 우상 제사를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 무덤에다 뿌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겠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너무 의욕이 과다해가지고요,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시킬 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어요. 애굽 왕이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이게 유다의 국경하고 딱 마주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요시야가 어쨌든 막으려고 이제 그 국경 분쟁 지역으로 간 겁니다. 전쟁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내용이 역대하 35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애굽의 왕인 느고가 요시야가 그 국경에 와서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 처한 걸 보고 사신을 보내서 이 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와 싸워서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라, 너의 목숨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게 싫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러니까 왕으로 나가면은 왕으로 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다 막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복을 입고 평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버금 병거, 그러니까 그 땅 보통 군사들의 병거에다가 이제 왕의 병거로 옮겨 타고 예루살렘에 이른 다음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의 墓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시야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나라를 위하여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야 돼요. 의롭다고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애굽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창피하긴 하지만,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군사를 이끌고 국경 분쟁국 지역까지 출정했다가 뒤로 물러서면 좀 창피한 일이긴 하죠. 그래도 그 말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의롭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잠하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 의가 강하신 분들 있죠. 막 의롭고 막 혈기가 있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불을 가리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될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옳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옳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인지 유익이 되는 일인지 살펴서 그 덕과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헷갈릴 때는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세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헷갈릴 때는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다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목사 달고 있다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는 따르는 결정을 하세요. 제가 표현을 따르는 선택이라고 안 하고 따르는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목사님의 말을 들을 건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고를 드릴 때는 선택사항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강요처럼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강요처럼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니까 강요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조용조용히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듣고 따르면 헛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카운터펀치 날려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형통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형통을 얻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리에는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지혜입니다. 주의 종들하고요 부딪히지 마세요. 제가 그래봐야 여러분한테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게 목회자에게 영적인 유익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세우신 나라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당하게 아니라 하나님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오랜 약속의 성취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문을 닫고 싶으셨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싶으시죠.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고 회개하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사신을 보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기대가 없으면, 포기했다면 뭐 하려고 자꾸 가서 사신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딱 포기했어요. 아우 쟤는 싹수가 노랗다면서 떡잎이 떨어졌어, 가능성도 없어. 그러면은 네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죠. 근데 끝까지 붙드는 이유는 뭐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고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신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지, 아무튼 험악한 시대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매국노로 비난받고 시대들의 구덩이에 파고 파묻히고 고통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존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능력이 있거나 뭐 똑 떨어지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잘해서 존경을 합니까? 왜 당신은 목회자를 존경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능력이 있고 정말 삶이 똑 떨어지고 목회를 잘해서 존경합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못한 목회자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존경할 사람을 못 만나요. 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에 존경합니다.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사익이 들어간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존중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 들으면 그럼 그것이 복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감정대로 하면 원망과 비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담이 약한 목회자는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담이 센 목회자는요 성도들과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의 비전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중직자님들은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어떤 명예를 받은 것만 아닙니다. 그건 매우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명예이기는 하나 동시에 교회를 위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중한 책임을 받은 겁니다. 책임을 받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받지 않으면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책임을 받은 자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중직자는 담임 목사가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그 교회 자기 교회 장로가 어떻고 안수집사가 어떻고 권사들이 어떻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중직자들이 어디 가서 담임 목사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야 지난 주간에 무슨 일 난 거야? 아무 일 안 났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분위기 좋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버리면요 뭐야 목사님 설교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분위기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더 잘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분열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를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50% 더하기 거짓말 50% 붙여가지고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누군가가 그냥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당신 왜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래? 그러고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불필요한 다툼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냥 딱 그거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 같은데 그만합시다. 딱 그러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뿐 아니라 누구와도 비방은 스톱, 칭찬은 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거듭나기 전에 고스톱 많이 치셨죠? 고스톱에 잘 치려면 뭐 해야 돼요? 고하고 스톱할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 비방은 스톱하고 칭찬은 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 12편의 에필로그 정리해 볼까 합니다. 누군가가 살아간 지난 삶의 한 부분은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도 평안도 슬픔도 기쁨도
비슷한 원인과 그에 따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 내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휴, 어쩜 저렇게 나 어렸을 때랑 똑같을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데려다 놓고 걔를 하루만 들여다보잖아요. 어쩜 저렇게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을까? 똑같은 얘기 합니다. 왜요? 다 사람이 살아오는 삶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 따라 비슷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역사 교육이고 우리에게 주이는 유익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역사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12주간에 걸쳐 살펴본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수하는 왕들을 보며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올바르게 사는 왕들을 통해서는 나도 저렇게 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텐데, 문제는 늘 등장하는 문제죠. 발빠른 망각, 황급한 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누가 더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이나 자신은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교만이나 아무리 좋은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아집으로도 빨리 빠져나온 사람이 성공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망각의 늪에 아예 들어가지 말거나 아니면 그 늪에 빠졌을 때 어쨌든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삶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주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높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별것도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 평가는 항상 고평가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가 알죠.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요, 저의 그 안 좋은 부분, 저의 약점은 쓱 감춰두고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좋은 점만을 성도에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후한 평가를 하다 보면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그곳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부족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울 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는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서 수정사항을 많이 만들어요. 내가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쳐야겠구나. 자기의 수정사항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수정사항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는, 날마다 나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